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질먹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성도란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 아닌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얻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신분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러한 위치로, 그러한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이었던데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전의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저희의 신은 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그들의 신이다라는 이야기죠. 배가 그들의 신이다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그들이 얻게 되는 영광들도,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도 오히려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으로 임하게 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당연한 말이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을 갖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 자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땅에 속한 자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제일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와 세상이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나쁜 것이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옳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주의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그런 어떤 틀을 쓰고 그 가면에 가리워져서 내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속지 않는 자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사탄은 늘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고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속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이 말씀도 단순히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좀 폭넓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성도를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도 보면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어떤 거죠? 쉽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 이걸 지금 사도는 육체의 정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하늘에 속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꾸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싸우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과 교회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란 명목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또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 베드로 사도가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알미 있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감정에서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은 베드로 사도가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의미는 내가 그 형제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함을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예, 표정들을 잘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어떤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보는데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받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당시에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랑하는 자여,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대상은 단지 여기 있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일컫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는 자인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것이 그들의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과연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 이건 참 기쁜 말인데 그 사랑받는 자가 눈을 딱 뜨고 내 현실을 보니까 이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환경이에요. 과연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처하고 있는 형편이나 그런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게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복받은 사람이야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들어와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서 걱정, 근심이 없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지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이것이 심해지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계속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두시는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형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 절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성경 욥기서를 보면 욥이 당한 그 고난,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욥의 신앙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사탄의 말,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탄의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사고 방식이 뭔가 하면 인간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과율이라는 겁니다. 어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생겨날 수 없다. 이게 사탄이 우리 안에 늘 심어 넣어주는 생각이거든요. 너희가 열심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너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너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맞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걸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을 쏟아 부어 주신 거지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고요. 사탄은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거죠.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은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왠지 좀 연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부질 없는 수고와 애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된 그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온전한 자로 여김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해 놓으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늘 믿음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늘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실 수 있어야지 돼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너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그 수많은 말들의 그 배경, 그 생각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모든 충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럴듯한 말인 것처럼 보이는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고에서 어떤 생각 속에서 되어지는 나오는 말들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그 말들의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되고 알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요? 욥의 믿음을 칭찬했으니까 이제 욥이 얼마나 그 믿음으로 잘 버텨내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욥을 믿으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욥에 대해서 욥이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믿으신 거예요? 욥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믿으신 거예요. 욥에게 믿음 주시고 욥에게 사랑 주시고 욥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고 욥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믿음을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게 욥기서예요. 그래서 나중 복이 갑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물질적인 어떤 복을 배로 받았다 그 차원이 아니고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아는 자 그들이 정말 진정한 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서도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욥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그네와 행인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 표정들이 좀 사랑받으면 좀 사랑받은 저처럼 그렇게 환경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정들인데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아름답다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가 각주에 보면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고 그 슬픔을 참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사랑받음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이방인 중에서 가져야 될 그 선한 행실, 그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 선한 행실 그러면 착한 일, 좋은 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윤리도덕적인 착함 이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 어찌 보면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환경 속에서 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게 선한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내 믿음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만을 외치고 다니는 것, 이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일하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 그것이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 천국을 보고 있지 못한 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 그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지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로, 시련 가운데로 어찌 보면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 성도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지 되는 삶인데, 그 육체의 정욕이 성도로서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땅의 것들로 걱정하고,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여전히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더 가지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 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한쪽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 굉장히 잘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욕심 가운데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에 잡힌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옮겨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죄된 본성들이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방인 중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 고난 가운데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비방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어떤 부분에 잘못된 문제들이 있는지,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방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13절, 14절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참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나 방백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순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제도 속에서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안 다가와요. 그런데 당장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떤 제도나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짐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그 기독교인들이 단체로 나가서 집회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죠? 평등법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나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학법 제정 관련해가지고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도 모든 성직자들 과세 문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다 세금 보고 다 하고 세금 다 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것도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교회에서 교회 헌금에 대해서 이것도 수입이니까 세금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반대한다고 또 나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거스리는 제도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장 어떤 부딪히는 제도들이 생겨난다라고 할 때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우린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세상의 제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그런 제도들이 생겨난다면, 그러한 환경이 된다면 이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 그리고 이 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어떤 환경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은 당시에 믿음을 이유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던 그 시대입니다. 로마가 거의 많은 지역들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시대였고, 기독교라는 것을 박해하는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던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해라. 그리고 왕이나 그 관리들에게 다 순복해라, 순종해라, 다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려요? 참 합리적인 말인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뭔가 좀 불합리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나요? 그죠? 불합리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지 돼요? 선한 제도는 우리가 복종하고 악한 제도는 복종하지 말아야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면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선한 제도이고 어떤 것이 악한 제도인가? 이걸 또 우리가 분별해야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은 그저 기독교에 유리한 건 선한 제도고 불리한 것은 악한 제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어떤 해를 주는 것, 그런 것들은 악한 제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순복하라라고 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순복해야지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 비슷한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게 율법 지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라는 나라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로마의 세금을 낸다라는 것, 이거는 로마를 더 부흥하게 하고 더 강성하게 하는 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가 말아야지 되는가. 세금을 내면 로마를 더 좋게 해주는 것 같고, 세금을 안 내자니 또 어떤 제도에 이게 반항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어려운 질문을 사실은 한 거죠. 자기 스스로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였어요? 그 동전 갖고 와봐라. 거기 누구 얼굴 있고 누구 글씨 쓰여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금을 내야 된다, 말아야지 된다, 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 그것은 세상 것이니까 그냥 다 주어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좀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죠? 16절에도 보면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함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 제도를 우리가 부인해버리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제도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세상의 제도들을 부인해버리는 것, 그걸 사도는 지금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것,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 나는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회도 여전히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제도가 손해보게 만들면 그걸 손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전히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교회에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그것을 손해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자꾸 거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도 세금 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그걸 안 내려고 하게 되냐면 돈이라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라는 게 있어도 좋고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돈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뭐 세금을 내게 하든 뭐 어떻게 하게 하든 상관없는 거죠.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내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세상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순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가. 왜 그러냐면 그러한 세상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피해를 주는 그런 제도들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따라서
손해를 봐도 되고 피해를 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손해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에게 부당한 제도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해야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제도를 순복하되 그 제도를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고 적극적, 소극적으로 그 제도를 순복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우리와 비슷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신분이 있어요. 그게 외교관이라는 신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교관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한국의 제도나 그런 것들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잘 지킵니다. 다 지켜요. 세금 내야 될 거 있으면 내고, 물론 면세나 어떤 특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지켜야 될 건 다 지켜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우리의 제도나 법을 따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들의 모국의 법, 자기 나라 법과 우리나라 법이 상충이 되면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법을 지킬까요? 자기 나라 법을 지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겁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제도들을 다 지켜나가는 것이지만 하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법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거부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부하는 것이 단순히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거부함으로써 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불이익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제도를 순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이익조차도 거부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세운 제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주를 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불합리하고 불리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법들을, 제도들을 다 지키는 겁니다. 설령 그 제도가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건 지키지 말아야죠. 지키지 않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지 되는 불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감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쉽게 떨쳐버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 모습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신앙 안에서 여전히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 그걸 놓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넘어갔죠?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 더 유리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말대로 하면 내가 지금보다 나에게 더 좋은 모습이 되겠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져야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의 모습인지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지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고난의 길을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옆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길을 가는 자들, 그 길에서 함께 가는 그 자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위치를 내가 올바로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세상의 제도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나그네요 행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처럼 참으로 사랑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니 이 또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